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평화는요 결코 무풍지대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평안은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에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길이라는 건 존 버년의 철로 역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온갖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오늘 또 주 안에서 어떤 바람이 불든지 간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용서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사방으로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꼭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오늘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고치게 된 사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설교로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3절로 가서 보면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한 장면 속에는요, 여러 사람의 믿음을 보게 돼요. 물론 여기 보면 4명의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입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이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은 사상,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즉각 이 4사람이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뿐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만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득 차 있으므로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 속에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갖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난관을 극복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막혀있든 지붕 때문에 막혀있든 뚫고 가는, 돌파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극복하며 뚫고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앞뒤 다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갈 길을 잃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이 내 친구들의 행동처럼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명의 친구도 친구지만 또한 믿음을 보는 건 여기 중풍병 환자예요.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나를 창피를 줘도 이제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려고 그러냐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애쓰는 친구들의 그 믿음,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함께하고 협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 중풍의 환자 다 난관을 극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가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낙심되는 일, 시험되는 일, 흔들리는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파당을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반대로 협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기도로 협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끝난 것 같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니 지붕이 뜯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붕이 뜯겨나가더니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줄로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듣다가 느닷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붕이 뜯겨나가니까 먼지가 내려올 거지요. 흙이 내려올 거지요. 나무까지가 내려올 거지요. 혹시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의 가옥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에다 뭘 다른 걸 얹어서 꽉 막는 지붕이 아니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얼기설기 나무로 해서 대충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뚫기는 좀 쉬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느닷없이 지붕이 뜯겨서 사람이 내려오니까요. 여기 보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간곡한 신앙, 이 돌파하는 믿음을 보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한 믿음을 갖거나 또는 참 헌신을 하거나 남다르게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본 태도들입니다.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박수를 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그럴 듯이 보이죠. 그렇게. 그러나 속으로는 질투하고 그들의 헌신을 시기하고 험담을 찾습니다. 뭐 저만 잘 믿나? 저만 잘 믿다고? 저만 의인인가? 저만 잘 믿는 채 하냐? 빚도 있는 사람이 헌금은 왜 안 후? 아니 목사님께 잘 보일 일이 있나? 장로님께 잘 볼 일이 있나? 목사님 편이야? 장로님 편이야?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화도 나고 낙심도 하고 실망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한 분이 계시거들랑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빌립보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심이나 허영이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박수치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근데 내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의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아니 중풍의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특별히 표면적인 말은요. 당시에 이 몹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는 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아니 어째 이런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생각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왜 예수란 사람이 하는가 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쉽겠느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 둘 다 어렵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 읽을 때 둘 중에 뭐가 어렵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증명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더 어렵겠다. 이렇게 해석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훨씬 어려운 일이죠. 둘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내 죄 사함이 더 급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입니까?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입니까? 자손이 잘 되기를 위해서입니까? 종교 하나쯤 내가 체면상 가지고 있어야 돼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이 문제야.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죄사함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랬어요.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인기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친구와 중풍 환자 이야기 너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병 나았다는 데 관심이 있고 믿음과 그 죄 사함 받았다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친구와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장면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 장애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믿음, 협동하는 믿음, 불쌍히 여기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는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해서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그 신앙의 목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통케 하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철로역정처럼 내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믿음 생활하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죄가 사함받는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하는 사업은 번창케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뉘라서 부자가 싫겠습니까? 뉘라서 건강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질병이 있거든 낫게 되시고요. 또 사업은 잘 되고 금년 한 해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자손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